제가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9장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는 말씀. 먼저 우리의 삶의 결정과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라는 이 결정의 순간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시오라고 결정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소리를 듣죠. 내가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10분 후에 일어나야 돼? 아니면 지금 일어나야 돼? 조금 이따 일어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죠. 자, 세수를 먼저 해야 돼? 이빨을 먼저 닦아야 돼? 아침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침에 된장국을 먹어야 돼? 어제 남은 음식을 먹어야 돼? 아니면 빵을 먹어야 돼? 우유를 먹어야 돼? 콘프레이크를 먹어야 돼? 자, 이제 학교나 회사에 가는데 평소에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오늘은 대중교통을 한번 타볼까? 자가용을 타야 되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또 이제 출근을 하면 중요한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되죠. 이 돈을 써야 돼? 이 돈을 지출해야 돼?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결정. 이 학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직장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신문에 나오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코로나 말고 그 이슈는 뭐냐? 쿠팡 아시죠? 쿠팡이라는 이 회사가 어디에 주식 상장을 했어요? 예? 역시 강 목사님 아시고 우리 학생들 몰라요? 쿠팡이 어디에 상장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우리 경영을 하겠다는 우찬이? 예? 학교에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 차단돼 있어요. 핸드폰도 못 봐요, 그죠? TV도 못 보고 뉴스도 못 보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전국 거기 옆으로 이렇게 좀 일부러 저기 승우 형제 뒤에 탁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졸고 지금 정국 형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속도 안 좋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뉴욕 증권에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우리나라의 회사잖아요, 쿠팡이. 근데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미국은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 근데 사실 지금 쿠팡은 연간 매출액이 14조 이렇게 그 금액이 굉장히 매출이 많지만 적자가 또 수백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업이 얼마나 순이익을 내고 있느냐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은 지금 현재의 그 순이익보다는 이 기업의 가치. 그래서 앞으로 쿠팡이 그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제 학자들이 쿠팡에 대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삶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쿠팡이 주식에 상장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쿠팡을 투자한 이 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온 국민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손정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손정일은 일본에서 이제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잘 투자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현재 소프트뱅크의 회장으로 있는데 이제 이 쿠팡이 주식 상장한 걸로 인해서 이제 손정일 씨가 얼마나 돈을 벌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정일 회장은 쿠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쿠팡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이 그동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천억 원의 손실이 일어났어요. 8천억의 손실이 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뭐 1,000만 원만 손실이 나도 벌써 이렇게 빨리 털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8천억의 손실을 낸 이런 회사예요. 날이 갈수록 손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쿠팡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계획된 적자였다. 계획된 적자였다. 그래서 2015년 1조였던 매출이 2020년 13조의 매출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적자 규모는 2019년 7,488억에서 2020년 좀 줄었어요. 5,259억으로 적자가 늘어났어요. 적자가 1년에 5,200억 정도가 된다는 거는 보통 우리들이 이제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업의 가치는 이제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쿠팡의 미래 기업 가치는 3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로 33조에서 55조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2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몇 번에 걸쳐서 한 3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3조를 투자했는데 현재 21조. 그래서 7배의 수익을 거둔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금의 7배를 벌어들이는 대박을 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결정, 투자, 그리고
수백억의 손실을 내는 이 기업을 수년 동안 지켜보고 또 가치를 보면서 끊임없이 지지하고 계속해서 투자한 첫 해에 뭐 1조, 또 안 되니까 막 또 나중에 2조 이렇게 투자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투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쿠팡의 가치, 미래 가치는 보장을 받은 그런 셈이 돼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 너무 투자가 가하다. 새벽 배송, 저녁에 쿠팡을 시켰는데 5시에 시켰는데 11시에 배달이 왔어요. 11시에. 명절 그것도 전에. 누가 선물을 하셨는데 5시에 배달을 시켰는데 밤 11시에 띵동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물류의 혁명입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한 사람의 결정과 투자가 한 기업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의 관례대로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외치게 됩니다. 바라바는 누구였어요? 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내린 큰 결정 중에 두 가지의 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이 저는 인류의 결정 중에 큰 실수였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결정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린 인생의 결정 중에 가장 잘 내린 결정, 잘못 내린 결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 중. 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인생에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 내린 결정이겠죠? 네, 물어보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참 잘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통계 자료로 보면 한 20에서 뭐 30% 그 사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7, 80%의 부부들이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자,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 옷을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옷을 입히면서 사라져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이황순 사모님을 만나신 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도 참 잘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은 인생 중에 빌라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그때
예수를 놓아주기로 내가 결정하였소.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겠지만 많은 유대 민중들의 아니면 그 총독부의 또 그 당시 유대의 왕의 결정이 있었겠지만 그걸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이 긴박한 순간,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 어떤 죄를 덮어 씌웠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석책도 읽어보고 설교집도 읽어보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못 박히는 처형의 순간에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 됐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빌라도의 결정, 유대인들의 결정,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결정, 그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이런 신학적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정의 순간에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결정을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의 구원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을까?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공부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이 구체적인 해답을 풀어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 마지막까지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언의 성취이며 독생자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동안 학습하고 그동안 배워온 율법, 관습,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과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했던 그 율법, 그 관습,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결정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자,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 진학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얘를 대안학교에 보내야 될지 공립학교에 보내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젊은 남녀 청춘들은 이 여자를 만나야 될지 이 남자를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해야 될지. 우리 우성이가 요즘에 결혼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다 읽었어요? 네. 팀 켈러, 결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물론 그 책이나 우리가 성경이나 또 많은 결혼에 관련된 그런 글과 책을 읽고 공부하고 결정해 했어요. 그렇다고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냐? 라는 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결혼에 관련된 책을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우리 아버님도 잘 아시는데 양은순 사모이세요. 한국의 이 결혼의 교과서 같은 책을 쓰셨어요. 양은순 사모님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한 20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이혼하셨대. 한국의 결혼과 사랑과 뭐 행복의 초대 이런 교과서 같은 결혼의 교과서 같은 책을 써셨는데 이분이 이혼하신 거예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자, 한국이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이 놓여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 또 영혼 구원, 부흥을 위해서 100년간 달려왔어요. 한국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선교를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잘 결정하고 그 뜻을 잘 지켜온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가난하고 소외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그 외에도 흩어 구제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율법, 어떤 가치를 두고 결정을 했기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적 성장도 중요합니다.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 그 기초, 우리가 율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핵심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치, 미래의 목표를 과연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형태도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는 몇 명을 낳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인 또는 부유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알아봐 줄 것 같은 자리, 그런 길, 그런 선택의 기준에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옥천에서 알코올 중독자들과 생활하는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사람과 섬김의 교회 윤성모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셨다고 합니다. 운동권인데 어떤 운동권이냐면 주사파라는 운동권이 있었어요. 주사파. 주사파가 뭔지 아세요? 주사파? 모르세요? 주사파 아세요? 모르시는. 주체사상파. 우리나라의 대학가에 주체사상.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사상이 주체사상이잖아요. 그 주체사상이 더 맞다. 이렇게 그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그런 그 대학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주체 사상파가 한국의 총학생회를 이렇게 장악한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총학생회 연합회, 이걸 이제 한총련이라고 하는데, 한총련의 임원들이 이제 주사파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이제 총학생 회장들이 이 조직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감옥에도 가고 그러셨죠.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주체사상, 북한의 그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 때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여? 대부분 노숙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살다 대전 소재동이라는 동구의 작은 집을 이제 세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노숙자를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사역의 이제 사명을 받으시고 알코올 중독자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문화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대사동의 산꼭대기에 보면 이 사랑과 섬김의 교회라는 이렇게 간판이 있었고, 그 밑에 라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저는 오며 가며 저기가 뭘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선뜻 어떤 간판 보고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공동체. 근데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대사동에 그 라파 공동체를 했고 사랑과 섬김의 교회 목회를 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년 하시다가 그 옥천으로 이제 이전을 하셨는데, 땅을 60군데를 보셨대요. 60군데를. 땅을 보러 다니는데 60군데를 봤는데, 한 60군데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지관이라고 그러죠. 지관. 어디 탁 가서 보면 여기에 산소를, 아니면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될 곳인지 안 될 곳인지를 탁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장사를 하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집을 사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분이 딱 그래서 60번째에 가서 그 땅을 탁 보셨는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산 골짜기 안에 탁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털을 잘 잡으셨더라고요. 앞에 저수지가 있고 그런 곳에 지금도 평당 7만 원이면 땅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한 2억이면 일쪽 그 산 기슭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20년 동안 그 일을 하시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골짜기 땅을 다 사셨죠? 그 다음에 교회 건물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1인 방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이 강연을 하시는데, 여러분 뭐 직업 걱정하지 마라. 알코올 중독자들만 데리고 살아도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인생에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승우 형제가 이제 라라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세웠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 결정을 참 잘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이 투자는, 이 결정은 참 잘한 결정이었다.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지금 이 상황, 이 직장에 다니는 이 상황,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으로 내린 결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고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이 결정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윤성모 목사님께 아니 이 골짜기를 돈도 하나도 없으셨다고 하고 그 부사동 그 산꼭대기 거는 그냥 전세로 사셨다고 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300명에게 100만 원씩만 투자해 도와달라 이렇게 그 알코올 중독자들과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3억이 모아졌대요. 3억이. 그래서 그 땅을 사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파로 사셨어도 그래도 의리 있는 주사파들이었나 이런 생각. 100만 원씩 300명. 그럼 3억이에요? 맞아요? 왜? 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이 분명하고 바르면 자, 우리 교회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로, 협력자로 모였죠.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요. 많은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대해진 교회 건물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산의 8, 90%가 쓰이는 그런 지경이 돼 버린 거예요. 예산의 1%, 교회 헌금의 1%만 구제 헌금을 써도요, 큰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2%의 예산의 복지 사역국, 복지 재단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2%. 교회 예산의 2%. 2%만 투자해도 그 사회복지 법인이 교회 예산의 지금 2배예요. 교회 예산이 150억인데 법인 예산이 300억이거든요. 2%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20%도 아닙니다. 10%도 아닙니다. 2%.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들, 교회 성장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 이론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이냐?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살 것이냐? 이 직장에 갈 것이냐?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여자를 선택해야 하느냐? 결정의 우선순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결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 결정이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많은 학비를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대안학교에 가는데 정말 많은 학비를 내야 되잖아.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뭔가 이게 잘 결정하는 걸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이,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 우리 교회의 결정,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과연 은샘 공동체와 은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굉장히 연구원들도 많이 모여들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도 뭐 한 200명 되면 100명씩 탁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목회 교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근데 최근 듣는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안 좋은 모양으로 분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과연 그 선택의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더 많이 미쳤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내렸던 결정처럼 매일 반복되는 결정이지만 정말 결정을 잘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옷은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의 왕임.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진정 인정하지 않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임금 흉내낸다고 붉은색 옷을 입혀놨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웃고 낄낄거리고 네가 유대의 왕이다. 유대의 왕 만세.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의 결정에는 비웃음과 조롱.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결정의 순간에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생각합시다. 이 결정이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더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이 교회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청년도 많고 여기는 청년도 없고, 여긴 교인도 많고 여기는 없고, 여기 가면 부모님이랑 만날 수 있고 여기 가면 나 혼자.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감사.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후광을 입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팩트 뭐라 그래요 그거 경력 스펙 스펙이 되는 교회가 있잖아. 저도 보니까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는 결정이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을, 노인들을, 학대받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것이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에요. 더 작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결정은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진정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자가 있고 이 남자가 있지만 좀 더 부족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이 직장이 있고 이 직장이 있는데 더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 월급은 좀 적어도 더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으로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더 부요하게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